스포츠 같이 경쟁하는 게임에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축구를 해도 야구를 해도 라이벌인 것처럼 예전에 김연아 선수는 일본의 아사다 마오하고 라이벌이었습니다. 프로축구에는 메시하고 호날두가 라이벌입니다. 예전에 또 수영 선수 박태환은 중국의 순양하고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은 서로에게 경쟁이 되기도 하지만 또 상대에게 뒤지게 되면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라이벌이 나와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 한나하고 분인나가 나오는데 분인나를 6절 중반절에 보면 적수 분인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그러니까 한나의 라이벌이 바로 분인나였고 분인나의 라이벌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무엇을 가지고 라이벌이냐면은 한 남편을 가지고 라이벌인 거예요. 한 남자를 가지고. 보통 라이벌은 같은 종목, 같은 관심사에서 생겨요. 음악가는 다른 음악가에게 질투를 느끼는 법이고, 또 연예인은 연예인에게, 교수는 교수에게, 또 우리 같은 목사는 또 다른 또 잘 나가는 목사에게 이런 라이벌, 질투 의식을 느끼는 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라이벌의 상황 속에 있는 이 분인나와 한나의 모습의 대조예요. 두 여인이 당한 슬픔은 비슷해요. 분인나는 남편 사랑은 못 받지만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한나는 남편 사랑은 받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이 둘 중에 어떤 아픔이 더 크냐? 그건 다 자기 아픔이 큰 거죠.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잘 낳는 분인나에게 질투를 느끼는 것이고, 분인나는 아이는 많이 낳지만 남편이 자기를 보다는 한나를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고, 서로 지금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뭐 상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두 상황에 반응이 달라요. 분인나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한나에게, 여기 보니까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분인나는 질투심이 일어나니까 한나를 막 격분을 시키는 겁니다. 뭐 뭘로 격분시켰겠어요? 애도 못 나면서 막 이러면서 엄청 아픈 데를 콕콕 찔렀겠죠. 물론 분인나가 이렇게 하는 데는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분인나가 우리 친구라면 분인나의 이야기를, 분인나가 어느 날 울면서 이야기를 하면 분인나가 분명히 그랬겠죠. 그 한나 그 여우 같은 년이 말이지, 그냥 꼬리를 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우리는 맞아 그 불려시 같은 그 한나 그냥 막 이러면서 막 분인나의 마음을 동정했을지도 몰라요. 잘했어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어쨌든 분위기를 보면 한 분인나를 정죄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라는 감정으로 행동을 하면은 거의 분인나처럼 평가받게 돼 있어요. 자기는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옳은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투는 1000개의 눈이 있는데 한 가지도 똑바로 보지 못한다. 맹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자기를 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할 때 진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질투심으로 그러고 있는 건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어떤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양쪽 말을 다 듣고 해야지. 교회에서 나하고 친하다고 이 사람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맞아 이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격에 대해서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도 보면은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건 지금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는 원통하고 분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데 한나가 분인나를 공격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한나가 질투심으로 나도 네가 나한테 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뭐 그냥 뭐 남편하고 막 친한 척하고 뭐 그냥 그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없어요. 피차에 물고 뜯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막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여주인공이 막 일방적으로 막 계속 공격하고 당하고 그러는데 뭐 너무 착하고 막 이런 경우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가 되면은 어떤 면에서 우울증, 화병 걸리기 딱입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한나가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 사무엘을 낳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한나가 뭐 어쩔 수 없는 이 구약 시대에 이 여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이 한나가 어떻게 이런 이 기구한 운명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이 됐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에 있는 것인데요. 한나가 기도를 한 그 모습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심정을 여호와 앞에 나가서 통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 마음을 쏟는 기도. 이게 왜 중요하냐? 첫째로는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마음의 원함과 분노를 쏟아내는 기도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마음에 원통함, 억울함, 분노가 있을 때 그걸 표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폭발형의 폭발. 분노의 감정을 폭탄처럼 터뜨리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어떤 사람은 막 총을 막 따다다다다닥 막 갈기고 이러면서 폭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값비싼 대가를 후에 치르게 되겠죠. 폭발하고 나서 완전 후회하고 또 안 갚은 복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억압을 합니다. 분노를 속으로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노를 속으로 꾹꾹 누르면 진주를 품은 조개가 되는 게 아니라 독을 품은 조개가 돼가지고 속에 문들어 썩습니다. 우울증 걸리고 위궤양 걸리고 만성 두통 걸리고 병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누수형이 있어요. 누수형. 분노를 찔끔찔끔 흘리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찔끔찔끔 분노를 흘리는 거예요. 폭발하지는 않는데 비판하고 빈정대고 지각하고 비협조적으로 하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막 은근 막 사람 속 긁어놓고. 그런데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세상 복잡한데 맨날 이렇게 험담, 불평,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잘못된
분노의 표출 방법이에요. 잘못된. 이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든지 자기에게 피해를 주든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근데 한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마음을 쏟아놨다. 쏟아놨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이게 격동함, 원통함, 분노, 원통하다는 건 억울하다는 거, 억울하다. 그걸 그냥 전부 다 쏟아놓은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 속을 털어놓았다. 우리 보통 친구를 만났어요. 친한 친구인데 얼굴이 울상이야. 너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이제 친구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그냥 그 앞에서 남편 욕, 시댁 욕, 그냥 뭐 막 자기 신세 한탄 막 이제 하고 눈물을 한바탕 흘리면서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은 좀 이렇게 이제 속을 털어놓고 나면 좀 속이 시원하죠. 이처럼 한나가 여기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이 마음의 괴로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통함의 1차적 해결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 예전에 그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사망했을 때 한동안 영국 심리상담소의 내담자가 줄었대요. 왜냐하면 영국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울어가지고 그 울어서 집단 치유가 돼서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 정도로 이게 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송기론 가정상담하는 송기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십살이 할 때 참 힘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힘들다는 내색도 할 수 없고 울 수도 없었던 거예요. 어디서 재수없게자가 들어와갖고 우냐고 말이죠.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에 상이 났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벗선 발로 그냥 달려가갖고 꿀꿀 울었다는 거예요. 꿀꿀 그냥 막 시집살이 한이 그냥 막 다 나와가지고 꿀꿀 울다 보면은 이제 좀 후련해지면 이제 그제서야 야야 누가 죽었나? 뭐 그때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일어난 상이 이게 바로 그 당시에 힐링 캠프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의 힐링 캠프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어요.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놓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처럼 참 힘든 여자들이 전 세계에 드물어요. 얼마나 그 참고 살아야 됐던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처럼 위대하게 자식을 키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그런 여자들도 드물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딨냐면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전부 이 마음에 있는 이 원통함과 이 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거 가지고 막 폭발하고 혼자 억누르고 찔끔찔끔 흘리고 그랬으면 이 독을 전부 자식에게 먹여갖고 자식들 다 상처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 보세요. 어머니들한테 상처받기보다는 아빠들한테 상처받는 경우들이 좀 많지요. 다 어머니에게 도전받고 매받고 훌륭한 아들도 자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 기도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마음의 원통함이 많았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다는 거예요. 항상 뭐꼭 어쨌든 그 다윗의 삶을 보세요. 시편의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마음을 다 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저도 이전에 개척 초기에는 참 마음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은
어느 젊은 부부 네 커플이 저 좀 보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사줄래는가 보다. 그리고 갔더니 집으로 갔죠. 8시인가 9시인가 도착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분이 A4 용지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좀 적어왔대요. 뭘 적어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께 불만을 적어왔대요. 그 20가지를 적어온 거예요. 목사님 목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를 읽고 설명을 하고 또 하나를 읽고 설명을 하고 그 20가지를 듣는데 4시간 걸렸어요. 새벽 2시에 풀려났어요. 그걸 끝까지 들어줬더니 고맙다고 자기들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들어줬더니 참 제가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주여 끝까지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자기들이야 다 풀어놓고 마음이 후련하겠지만 나는 말이에요. 예? 아니 그분들이 뭐 되게 믿음이 좋은 분들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뭘 안다고. 그래도 뭐 들어야지 어떻게 목사가. 그러니까 새벽에 앉기만 하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분노, 격동함, 화가 나고. 저도 뭐 할 말이 없겠어요. 내가 근데 그런 것으로 쏟아놓으면 교인들 다 독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원통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독을 쏟아놓고 저는 성도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심정을 토하는 기도는 내 원한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놓고 한바탕 울고 나면은 잠시 위로는 되지만 근본적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이고 억울한 상황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왜 이 억울함이 그냥 굉장히 이렇게 원통함이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거냐면 이게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냥 쉽게 해소가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우는 것이 치유 상담적인 요소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치유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불의하고 억울한 그 원통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요, 기독교의 해결 방식은 한편에서는 치유 상담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보다는 실제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죠. 또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막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 화가 나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할 힘이 없으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친구에게 가서 털어놓고 하소연을 해요. 울어요. 근데 잠시 위로는 되지만 이 마음의 억울함이 안 풀렸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 친구를 만났어요. 변호사 친구에게 사전 얘기를 했더니 야야 검찰에 고소하면 돼. 그러면 아마 그가 너한테 와서 빌 거야. 합의하자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 고소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때요? 검찰이 내 고소를 접수해서 내 대신 공의, 이 원한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억울함, 분노가 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왜? 검찰이 그걸 풀어줄 거니까. 너 한번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차가 와가지고 탕 받았어요. 우리는 왜 받았냐고 안 싸워요. 그냥 보험사 불러가지고 접수해요. 그리고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그리고 간다고요. 왜? 보험사가 또는 경찰이
내 대신 시시비비 다 가려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안 싸운다고요. 그 사람이 와갖고 오만지 내 그 귀한 장 확 와서 받고 말이죠. 기스 내고 나한테 충격 주고 그랬는데도 마음 너그럽게 해결해요. 왜요? 다 공의롭게 시시비비 가려줄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억울함은 절대로요, 하나님이 야 너 참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맨날 재판장한테 와갖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로워서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밤낮 뭐 때문에 부르짖겠어요? 원한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야 여자의 운명이라는 게 그런 거야, 뭐 과부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참고 살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친정 어머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친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우리네 인생, 여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방식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한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나는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요, 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한나가 자기의 원통과 격분함을 다 쏟아내는 이것은 단지 힘없는 친구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모든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공의로운 통치자 앞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접수하시는 거예요. 그걸 접수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에 당장에 내 눈앞에 뭐 금방 해결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검찰에 고소하고 경찰에 고소한다고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믿죠. 아마 해결을 잘 해줄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통함을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그게 뭐냐? 고소하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어떻게 맡겨요? 지금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놓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거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맡기고 그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에 대한 미움에서 벗어나고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거거든요. 다윗이 진짜 억울하고 원통한 거 많죠. 다윗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장인인 사울이 아내 빼앗아 버렸죠. 주를 쫓아내 버리죠.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의 마음의 고향처럼 생각했던 성소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죠. 10여 년을 계속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다니니까 얼마나 다윗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에 대한 분노로 막 폭발하고 막 그를 그냥 죽이려고 해가지고 같이 싸워서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상처의 노예가 안 되고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어떻게 한 거냐면요, 다윗이 뭐를 믿은 거냐면 항상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사울에 대한 원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맨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만 싹 베죠. 그리고 안 죽이죠. 그리고서는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건 이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억울함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다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에서 넘어갔어요. 자기 손에서. 사울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 대신 보복하시고 공의롭게 딱 판단할 거기 때문에 난 당신 안 죽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거 믿고 그냥 계속 길을 간 거죠. 또 한 번은 잠들었을 때 그 아비새가 사울 자기가 가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아비새를 뜯어 말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9절 10절인데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롭게 통치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부하한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복수함으로 네가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분노의 해결 방식이에요. 누가 때리는데 욕하고 근데 꼭 참고 있다가 경찰서 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같이 막 욕하고 이런 사람은 안 무서운 거예요. 꼭 참고 다 녹음했다가 경찰서 가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만히 듣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르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 그래서 맨날 새벽기도 나오는 부인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남편들한테는 아내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저 괴롭히면 이게 잃을 거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뿐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 좀 여러분들 잃으라고 제가 조심하겠다고. 자, 근데 세 번째로는 말이에요. 이렇게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궁극적으로 용서하는 기도예요. 의아하죠. 방금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원통함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억울한 사정 다 얘기해가지고 고소하라고 해놓고 아니 또 무슨 용서하는 기도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용서를 오해해서 그래요. 용서란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너 용서했어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또는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빌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남편을 100번 1000번 용서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라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내가 당신에게 복수심을 품지 않겠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인데 놓는다는 거예요. 놓는다. 뭘 놓는다? 당신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는다. 당신에 대한 복수심과 원한을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수심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원통하니까, 공의의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무조건 야 참아, 네가 용서해,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무조건 참는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용서는 언제나 공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공의를 바탕으로.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세요. 야, 원수에게 잘해야 돼. 용서해. 선대해. 악으로 악을 갚지 마.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갚을 거니까. 항상 성경의 용서는 이러한 공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찌른 이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망할 것을, 돌 하나를 올려놓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돼서 전부 포로로 끌려가서 1000년이 넘도록 유리방황하면서 전부 방랑하는 심판의 세월을 보낼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의탁하고 당신은 철저한 용서의 길과 사랑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서의 용서의 전제는 언제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마음에 그 사람 너무 밉지?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분해 죽겠지? 원통하지? 그런데 너 말이야, 그 너의 모든 원통함과 분노, 원한 내게 다 쏟아놔. 다 울면서 다 쏟아놔.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너는 그 사람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그 사람 선대해라. 그리고 너는 그 사람 용서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나를 막 때렸어. 나도 화가 나갖고 막 같이 치고 받았어요. 억울해갖고 경찰에 고소를 했어. 근데 경찰이 보니까 쌍방과실이네. 그럼 아무리 경찰이 고소를 해서 공의롭게 판단을 한다 그래도 같이 치고받았으니까 둘 다 입건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도 화가 나서 한나가 분나고 맞붙어서 싸우면 둘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선대하고 너는 참고 너는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참으라고 완전 차원이 틀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일차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어떤 마루 밑에 강아지가 들어갔어요. 막 물이 끄집어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게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면 막대기를 갖다가 강아지를 막 찔러요. 그러면 강아지가 앙앙앙 그러다가 자기를 찌르는 막대기를 꽉 물어요. 절대 안 나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 막대기를 쫙 끌어당기면 강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분노, 원한 절대 안 나. 꽉꽉 물고. 그러면 그거 갖고 마귀가 끌고 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원수 같기 전에는 절대 웃지 않고 절대 내가 이 마음을 풀지 않으리라 이러고 평생을 살았어요. 원수를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노숙자가 돼 있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같기에는 인간이 너무 초라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 초라하고 내가 이런 인간을 위해서 그동안 내 인생을 소비하다니 억울하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지금도 계속 구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애매한 애들한테 화내고 가족한테 화내고 우리 가족 다 죽이고 내 삶 피폐해지고 이 아름다운 이 그 계절에 하늘 한번 기쁨으로 못 쳐다보고 그냥 이를 부두둑 깔고.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께 그냥 그걸 다 맡겨버리고 내가 용서한다는 건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미워하는 게.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안 떠나. 눈 뜨자마자 생각이 나. 미워하면. 사랑하면 생각 안 나요. 아시겠어요? 제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차 타고 가면서 막 아무리 생각해도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성질이 나고 차 안에서 막 저는 이제 화가 나면 차 안에 소리 지르거든요. 와, 소리 지르고 네가 해봐. 네가 못 해봐. 막 소리 맞죠. 막 우리가 아니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서 울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화했어요. 그분한테. 내가 전화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전화했어요. 웬일로 전화했냐는 거죠. 모른 척하고 그냥 생각이 나서 가다가 전화했어요. 별일 없으시죠? 자기도 알죠. 근데 전화했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 길을 가는 거죠. 보세요. 미워하는 게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사랑하는 게 비용이 제일 조금 들어가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억울하면 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하면 나도 물론 뭐 법적으로야 뭐 정당방위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안에 악이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미워하고 악이 생산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행동하는 순간 나도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발이 그 다윗에게 막 모욕을 했잖아요. 나발의 양떼를 돌봤는데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는데 막 다윗을 모욕했어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자나도 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상처가 심한데 이제 나발 같은 이 개 같은 자가 무구간데 그래서 죽이려고 막 갑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딱 가로막죠.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당신은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사사로운 칼을 뽑아서 저 개 같은 나발에게 왜 피를 묻혀서 당신의 이 거룩한 전쟁에 오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이 나발의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조언에 다윗의 분노가 확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이 복수심 분노를 행했으면 오점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건을 호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치명상을 입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간단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원통하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울고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이 원통함은 뭐냐? 내 모든 원한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원통함을 보시옵소서. 밤낮 부르짖는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으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럴까? 원한이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가서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쏟아놓는 거예요. 싸움 한나가 한 번만 그랬겠어요? 성소에 갈 때마다 이렇게 고통을 줬다는데, 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고 예배당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한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더 이상 이 분과 응어리가 쏟아져 나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리 치유적으로도 다 쏟아내고 그래서 어느덧 치유가 된 것이지만, 기도하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과부가 맨날 찾아가다가 어느 날 안 찾아가게 되죠. 왜요? 이 재판장이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그 다음부터 안 찾아가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았다, 접수했다, 이런 사인이 오는데, 이게 바로 더 이상 마음의 응어리가 생기지 않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풀어놓고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내 원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 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딱 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거 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선대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손잡아주고, 원수의 소가 구덩이 빠지면 건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내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그때만 화가 나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고 교일도 안 하고 말이죠.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애들도 막 팽개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선한 길을 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용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때에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용서의 길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이 목사가 상처를 받아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받아야 되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받으면 진짜 힘들어요. 이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토요일날 상처를 받았어요. 진짜 믿을 만한 분에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분노가 쏟아나가지고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됐는데 설교를 다 작성을 하고 났는데 내용을 보니까 독이에요, 독.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쏟을 것을 다음날 주일 아침 성도들에게 쏟게 생겼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혼자 씩씩거리면서 끙끙거리면서, 주님 좀 죽겠어요, 나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마음에 막 분노가 있었고 설교 준비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진짜 세미한 음성으로 용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이게 지금 용서하게 되었어요. 주님, 제가 막 얼마나 억울한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 도저히 안 되겠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용서도 할 마음도 없지만 입으로 그냥 알았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그 집사님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용서합니다 막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이 상처난 심령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갑자기 그냥 그 모든 상처들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그러고 났더니 설교 준비가 1시간 만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독이 싹 제거되고 그 다음날 설교를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저를 알아요. 왜 제가 우는지, 제가 어떻게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 개척처에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도 미움이 없어요. 그 용서의 눈물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국밀히 여기시는 국밀의 눈물, 종일 눈물로 설교를 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 중에 마음의 환상을 보았어요. 이거 환상이라고 하기는 하여튼 마음의 어떤 그림을 보았어요. 근데 딱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제 앞에서 십자가를 딱 쥐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 뒤에서 제가 쬐끄만한 저의 십자가를 쥐고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한참 저 앞에 가시다가 저를 쫙 돌아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였냐면, 너 나를 잘 따라오고 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편에서는 감사했고 한편에서는 주님, 목회가 이런 거예요? 그때가 목회한 지 개척하고 한 1, 2년 차였을 거예요. 목회가 이런 거예요?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목사 진짜 안 하는 건데. 한편에서 진짜 후회되더라고요.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께 딱 쏟아놓고 사람하고 안 싸우고 그냥 어쨌든 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마음으로 걸어갔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날이 30년 목회 30년 40년 계속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나도 성장하고 그들도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성숙한 그런 동역자된 공동체로 걸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세요. 주님께 다 아뢰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